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참 뜻깊은 안식일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고 또 이만큼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다 함께 감사로 또 감사를 아멘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진짜 우리가 참 행복하게 이제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안식일 우리 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 이곳에 계시지 않고 주 안에 잠드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도 또 안식일을 지키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또 불편한 일들이 있고 불확실한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던 날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늦가을이라든가 봄 어느 때쯤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나오는 것이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 해를 마지막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뭐 특창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 특별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선택되어질 수 있었던 그 마리아의 믿음과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의 평생에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이제 27절부터 33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걸 수태고지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그 여섯째 딸이란 말은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나이 차이가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정도. 그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정확한 연도가 언제인가 하면 기원전 5년입니다.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원전 5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 동네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알려진 동네지 거의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예요. 이 동네 한 어린 처녀가 동네에 좀 나이가 많은 남자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요셉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몇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이 요셉에게는 이미 여러 아들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나요? 아들이 몇 명 있죠? 4명이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누구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전부 예수님의 형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막 시기하고 너 미쳤다고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엔 다 회심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를 세우는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유다서를. 예.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엄청나게 일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로 곁에서 그분의 어린 시절과 다 이걸 봤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빚을 받았겠죠. 그래서 중심 인물로 다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이렇게 4명의 자녀를 둔 후에 아마 아내와 사별한 후에 마리아와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직업이 목수인 사람인데, 그런데 가난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 그리고 아주 선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나오는데, 이 기사는 요셉에 대한 기사예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본문을 보면 성경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의로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사람이라고 해요. 파혼을 조용하게 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무슨 책임이 있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여자를 이제 포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의 이 긍휼한 마음이 그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의로운 품성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메시아의 부모로서 선택되어지게 만든 이유처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 여자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여인인데, 이 요셉의 섣부른 판단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에 이 마리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문제가 아주 커졌겠죠.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계속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떠도는 거예요. 이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불순한 여자라고 하면서 막 그런 비난이 들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사람을 사랑하여 아낄 줄 아는 사람이고 관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는 관용해서는 안 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관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까다롭고 철저하지만 타인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주님처럼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어야지만 이 파주중앙교회 안에서 정말 주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는 이런 선하고 평범한 한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범한 삶을 꿈꾸던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래일을 꿈꾸고 있었는데, 근데 느닷없이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삶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비록 처녀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너는 성령을 통해 이제 아이를 베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가, 그것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매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혼인을 앞두고 있는 이 마리아에겐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요. 큰일 날 일이에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 다윗의 조상의 왕위를 이을 아이. 다시 말하면 이거 말만 딱 들어도 알아. 아, 이거 메시아구나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완전 까무러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무슨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단 말인가. 예. 어떻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소망해온 그 위대한 분이 나의 뱃속에서 이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인류의 첫 어머니가 누구죠? 하와 때부터 마리아 당시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소망해온 아이예요. 내가 메시아를 내 뱃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여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아이가 이제 이 평범한 여자인 나사렛 출신의 비천한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선택되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나 같은 비천한 존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막 흥분과 당혹감 속에 만감이 교차하는 이 순간에 이때 이 마리아는 이런 감정을 천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 일이 어떻게 제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천사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예. 언제나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첫 번째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흘러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려고 하는데 너는 이 일에 내 몸을 믿음으로 내어 맡길 수 있겠니? 하고 묻는 거예요. 예.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지라도 혹여 임신을 한 후에 너가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오해와 사회적 두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너는 너의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너 자신을 이 거룩한 일에 맡길 수가 있겠니? 바칠 수 있겠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의 대답이 진짜 엄청난 대답이 나오는데요. 주저함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성경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큰 사명을 위한 부르심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주저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고백으로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극히 드문 경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간단하게 끝나고 떠나가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천사가 떠나지 못하고 계속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천사의 말이죠. 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탁 떠나가 버립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주저합니다. 계속 핑계를 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마리아가 전 못합니다라고 하든가
혹시 전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명을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이 천사가 강제로 마리아야, 그래도 넌 내일 밤에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마리아를 설득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마리아가 거절하면, 아예 무시하고 이제 이걸 아예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 사명이 어디로 간다?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도 있었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강제로 어떤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하게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그 환경과 형편을 생각해서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충성되이 거기에 대해 화답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큰 일을 어떻게 맡겨질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내 자신을 봐요. 그러면서 주저하고 거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 당시에도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사자로서의 직분이 엘렌 화이트에게 먼저 간 게 아니죠. 아시죠? 그죠? 원래는 먼저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헤이즌 포스와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주의 사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전하라고. 그런데 그 사명을 두 사람 다 거절했을 때 그 사명이 세 번째로 맡겨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을 보면 엘렌 화이트도 많이 주저합니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몸이 너무 허약한데. 계속 주저하다가 하나님이 설득하는 과정이 계속 벌어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에 이 엘렌 화이트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주의 사자로 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제안한 이 메시아의 부모로서의 사명은 엄청난 사명이에요. 작은 사명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명을 그가 거절했다면 이 사명은 다른 여인에게로 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죠? 계속 자기를 봐요. 나는 목동이고 나는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하면서 할 만한 자를 불러 쓰세요 하면서 주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까지 준비시켰는데 무슨 말 하는가 하면서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강제로 쓰시지 않고 계속 설득하기 위해 장시간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게 3장, 4장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너를 쓰시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대부분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상식으로 삽니다. 상식으로 살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대부분 주저하거나 그 계획에서 돌아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은 그곳에서 멈추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업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되고 때로는 그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유보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재림 기별을 전하죠? 언제 재림 운동을 시작하죠? 1831년 이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진 연도라고 우리가 보통 배웁니다. 근데 윌리엄 밀러가 처음으로 2300주야의 예언이 1843년에 맞춰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연도는 이때가 아니죠. 언제죠? 1818년입니다. 18년. 예. 그러니까 13년 정도의 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기별을 윌리엄 밀러가 1831년에 전하게 되는데 장작 13년 동안이나 그는 이 기별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침묵하며 그냥 살아가요. 13년 동안이라 엄청나게 긴 기간을. 근데 왜 13년 동안이나 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였을까요? 13년 동안이나 지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물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뜻도 있었겠지만 근데 윌리엄 밀러의 자서전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밀러에게 이 기별을 전하라고 계속 호소했어요. 계속.
심지어 1826년 11월 4일에는 밀러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깨바른 기별을 속히 전하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준비 없이 죽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다그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1831년부터 재림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은 밀러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근데 밀러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장작 13년이나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편지를 전하고 막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밀러의 기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러가 13년간이나 주저하며 침묵하고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다? 나는 목사가 아니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일개 농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정도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내 학력이 너무나 짧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어야 되고 목회자가야 한다고 하는 이 상식이 믿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윌리엄 밀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이 사람은 성격이 되게 조용한 성격이에요. 되게 소심해요.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당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기록을 보면 설교적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조용조용하게 칠판에다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그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상식은 복음은 달란트가 있는 자만이 기회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상식이 이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시 미국 전역의 모든 사람들 중에 이 기별을 전할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이 윌리엄 밀러를 선택하신 후에 계속 이 밀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만큼 자라나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당시 밀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밀러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여서 그가 드디어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밀러의 상식은 다 깨어집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벌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전부 농부 출신인 이 밀러의 참모가 되어서 밀러를 돕게 되고 그러면서 밀러의 기별은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대신앙 부흥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조슈아 하임즈라든가 뭐 수많은 다비라는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참모가 되어서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농부 출신에다가 나이도 많고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한 성경 연구자를 통해서 미국을 깨우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윌리엄 밀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상식으로는 행진이 불가능한 곳, 때로는 걸어 들어가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 그런 곳으로 계속 전진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자원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살아온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고 멈추어 서다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윌리엄 밀러의 믿음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바뀔 때까지 13년을 지체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시금 활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한 전진을 멈추시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이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자라낼 때까지 기다리시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초림시에 이 엄청난 사명을 먼저 마리아에게 전하셨는데, 근데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 거룩한 일에 저를 바칩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상식에 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그런 일이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주의 뜻이라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은 당시 수많은 성경 박사들과 성경 학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예. 수많은 성경 박사들과 성경 학자들이 있었지만 이 예수를 맡기는 일에 그 모두를 피하시고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림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수태고제를 받은 후에 이 마리아가 한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생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입덧을 하면서 자신이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에게 전했겠죠. 요셉에게 전해지자마자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고 조용히 파혼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 계시가 마리아에게만 전달했지 아직 요셉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면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뭔가 하면 이 아이의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자,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뭐다?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풀어주는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 초라한 부부의 가정에서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이름도 없는 그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이 초라한 가정에 그들의 아들로 태어나 살아가시게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요셉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만약에 주저하거나 뭐 서로 토론하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하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요셉도 마리아처럼 이 사실에 아무 주저함 없이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잠에서 깨어난 즉시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얘기하지만 온 유대 땅을 뒤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맡아서 길려줄 당시 최선의 가정을 찾아서 예수를 맡겼는데 그 아기 예수를 맡겼는데 그런데 그들은 무슨 왕족이나 귀족이나 심지어 당시 제사장이나 성경을 많이 아는 율법사의 가정이 아니라 갈릴리의 평범하고 착한 목수 요셉과 그리고 신실하고 평범한 한 여인, 믿음의 여인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들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 민노라고 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피하시고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이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성경만 많이 아는 율법사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야 종교의식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주의 뜻이 분명히 계시된다고 하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들은 상식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재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사람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선한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마리아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 위대한 일에 평범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도 주의 종이여니
주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런 응답을 들으시고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자신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어떻게 된다? 복되도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컬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의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살펴봐야 돼요. 이건 하나의 고백인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의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았을까 봐야 돼요. 그죠? 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했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는 일이었는가? 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부모가 되어서 누린 축복이 무엇일까요? 찾아보세요 한번. 네. 이 사람의 생애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목공소가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나요? 네. 그런 기록이 없죠. 네.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왕이잖아요. 정치적인 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가 권력을 누렸습니까? 그런 기록 전혀 없죠. 이 마리아의 인생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죠?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칼을 피해서 한 번도 가서 살아본 적이 없는 어디로 도망을 가죠? 낯선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이 예수님 때문에 매일 이 예수가 당시 권력자들과 겪는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메시아가 되어서 유대의 왕이 되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떡떡하게 누려볼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어머니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겪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는 가장 참혹한 모습을 보다가 거의 쓰러져 버립니다. 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입니까? 이게? 네. 마리아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마리아가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더라 고백을 했거든요. 이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물과 명예와 편안한 삶과 부귀 영화도 분명히 잠언서에 보면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것만을 복이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는 이 복과는 거리가 먼 생애를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마리아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받은 복이 뭘까요? 마리아가 받은 복은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세요 전부 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3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사는 복입니다. 비록 그 일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었지만 만국의 보배이신 그분과 함께 33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그녀에겐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분을 가까이 모시며 영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가져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복의 근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누가도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리아에게 가서 물어보면서 다 배워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로서 누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한쪽 길에는 권력과 명예와 부귀가 있는 복이 있고 그 반대에는 마리아처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길이 마리아처럼 고난 속에 사는 길이라 하더라도, 비록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길이 사단의 공격이 몰려오는 험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때론 마리아처럼 눈물을 흘려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면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말하기를 세상 부귀영화를 나는 원치 않는데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대요. 이 복이 무언지를 알면 세상 부귀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그분이 계신 하늘 가기만을 원하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인 그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살아갈 때 그곳이 이전에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 땅보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더 나을 것이 없었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도착하자마자 심한 기근이 몰려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금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있기를 원하는 그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마지막까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 가나안까지 믿음을 경주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 서구에는 그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을 한때는 제가 나올 때마다 다 사서 봤는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마지막 세 번째 책이면 같이 걷기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 또 다른 책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 참 좋은 책이고, 그래서 가끔씩 계속 또 꺼내 읽고 또 꺼내 읽고 하는데,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 사람의 책을 한국 기독교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서울대 사학과를 나온 후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박사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하버드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생에는 부귀와 명예, 출세, 모든 걸 다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얻은 모든 기회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도 아닌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험한 땅, 몽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지금은 그래도 길이 열렸지만 이 사람이 갈 때만 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그 미개발지거든요. 그런 곳에 선교사로 가족과 함께 떠나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까지 있는 가장이었어요. 그냥 대학 교수로 평범하게 살면서 단기 선교로 한 번씩 가도 돼요. 그죠, 몽골에. 그래서 도와줘도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 훌륭한 일인데,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프로필을 가지고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그 영향력으로 편하게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편하고 평범한 길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까지 고생시키면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퀘스천 마크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가 적은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부조와 선지자 아브라함의 그 고백과 거의 비슷한 고백이에요. 어떤 글을 써놨는가 하면, 그때 나는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글과 똑같은 글이죠. 환경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와, 진짜 이런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가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어디에 유명한 학교의 교수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그곳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그곳인가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편안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조화 선지자에 나온 아브라함의 고백과 이 사람의 이 글이 같이 막 불꽃 튀면서 같이 겹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거의 같은 고백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받은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33년을 함께 머무는 이 삶이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고 있나요? 초막 속에 살아도 혹은 궁궐 속에 살아도 그곳이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곳이라 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면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산상수훈에서 계속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런 복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이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애통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지나가면 주님이 그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받는 복은 전부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마리아가 받았던 그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이현규 선교사가 받았던 그 복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그 어떤 복보다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들의 모든 것이 황무해지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2022년도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파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여러분, 이 시편 73편을 지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새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편 73편 28절의 이 말씀이 새해 우리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